한 주간에 이 말씀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삶에 한번 적용 한번 해보려고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좀 정하고 계속 적용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우선 담임 목사가 말씀 준비할 때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 은혜를 또 한 주간에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평안함에 대해서 제가 좀 적용하려고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좀 반신을 못 쓴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샤워를 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저쪽에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제 아내가 와서 분명히 도와줘야 되고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와서 도와줘야 되고 옷 입는 것조차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는데 내 혼자 샤워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특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특할 뿐 아니라 제 아내를 보면서 나름대로 지 혼자 화장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나 아이들의 이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기특하다. 문득 한국에 있는 제 장인 어른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4년째 이렇게 풍을 맞아가지고 불편하게 계시는데 가족 모두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매달려요. 화장실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 모두가 매달려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죠. 미국에 있는 저는 옆에서 거들지도 못하고 그러나 옆에 있는 처남이나 처제들이 이렇게 항상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건강 챙겨야 되고 내가 70 이후에 건강을 더 챙기려 하면 지금부터 내가 운동해야 되고 뱃살 빼야 되고 조금 피곤하고 게을러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걸어야 되고 제 조카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촌, 70 이후의 건강은 50 이후에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것에 보장합니다. 저는 그 말을 성경 다음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걔가 하버드대 심장 전문이기 때문에 노인 질환 심장 전문의에 아주 지금 뜨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하버드대 의사로 가기가 쉽습니까? 하버드대 대학교 의대 교수하기가 쉽습니까? 39에. 그런데 와가지고 삼촌 하루에 10,000보씩만 걸으면 70 이후는 건강을 보장받습니다. 뛰는 것보다는 걸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 다음으로 믿습니다. 이 말. 여러분도 성경 다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병이 안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깎인다니까. 계속 깎인다니까. 그래서 그 평안이 포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줄어들고 또 내 평안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이것을 직접 막 느끼고 또 평안하다가도
또 이런 걱정을 하면 평안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계속 아주 디테일하게 느끼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순간순간에 정말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냥 평안 놓치는 거 모르고 지나가겠구나 이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평안하지 않는 삶 속에서의 평안함. 그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지 않는데, 불안한데 그 속에 있는 평안함. 주위가 다 평안하고 다 잘되고 이러면요, 누구나 다 평안해요. 그러나 인생이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 직업이 불안하고 내가 직업이 있다가 없는 것에 불안하고 내 통장에 돈이 떨어져 가는 것에 불안해도 그 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평안하게 그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포근하겠어요. 애를 키워봤지만 그 애가 그 엄마 품 속에서 자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애가 그냥 혼자서 자는 것보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자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서 젖 먹는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젖된 아이라고 표현했을까? 젖 먹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 먹는 아이가 참 평안하다 이렇게 안 하고 왜 젖된 아이라고 했을까? 저는 어릴 때 기억합니다. 그거 어떻게 기억이 나요? 예. 젖을 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마 좀 커서까지도 엄마 젖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약 바르고 해가지고 빨면 쓰고 해가지고 울고, 예. 젖 떼려고 옛날에는 막 엄마가 이 젖에 막 쓴 약을 바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 품에 안긴 그런 아기들, 이게 사실은 엄마 품 자체가 그냥 굉장히 포근하죠.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다는 그 의미는 젖을 바라고 젖 때문에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엄마 품 자체가 엄마의 그 포근함 자체, 그것이 좋은 거죠. 지금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좋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있더라 하면서 그 젖을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막 불안하고 내가 막 힘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오면은 뭔가 평안함이 있거든. 나도 모르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때는요. 이제 그러니까 아유 좋구나. 그러고 저희 장모님도 처음에 교회 가서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이더라. 좋은 말씀이더라. 예, 이 좋은 말씀은 스님에게도 있거든요. 예, 스님에게도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좋은 말씀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좋다는 그 의미는 뭔가 그 당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초창기는 처음 예수 믿으면 뭔가
복을 바라고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직까지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힘들면은 이거 기도하고 이런 수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내가 졌을 때도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복, 우리가 저 빨간 글씨에 중국에서 복자로 이렇게 쓰는 그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낫게 하고 예수 믿으면 내 아들이 좀 잘 되고 이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그냥 기복신앙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젖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젖된 그 젖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저 평안한 느낌, 이 느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신앙인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왜 성경에서 엄마 품이 나오고 또 젖된 아이가 나오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품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게 47년 절에 다녔습니다.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47년간 절에 다녔습니다. 자식들 위해서 자식들 잘 되라고 4월 초파일 날 이렇게 큰 등을 최고 큰 등을 사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용돈 받은 거 최고 큰 등 사서 너희들 이름 다 적고 손자들 이름 그거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 대웅전 앞에 크게 걸어놨다. 내 등이 최고 크다. 돈 많이 준 거예요. 그거는 내 등이 최고 크다. 그래서 최고 큰 거 걸어놓으면 우리 자식들 내 새끼들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러고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늘 부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47년을 보냈어요. 저는 어릴 때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 따라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간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 불공을 매일 드리러 새벽 불공을 불교 사람들이 새벽 불공을 드린다 그러는데 거기 산에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1시간 동안을 대웅전에서 이렇게 그러면 뭐 어린 아이가 뭘 알아요? 뒤에서 뭐 이렇게 마당에서 놀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또 다시 같이 또 꿇어앉아서 또 같이 하다가 또 뒤에서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 교회에서의 새벽 기도는 절을 따라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만큼 불교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해도 어머니가 47년 뒤에 늦게 70세 정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하기가 5년 동안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해서 이제 불교 교인들은 양다리 걸치지를 않습니다. 불교 교인들은 이제 오면은 완전히 끊고 옵니다. 완전히 끊고 오지 뭐 절 다니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끊고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잔잔한 호수같이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불교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평안이 내한테 너무 좋다고 하면서 금요 기도 새벽 예배 계속 나가시고 새벽 예배 나가실 때도 그냥 이렇게 아침에 샤워하고 목욕하고 나가시고 그래 매일.
그래가지고 대상만 뭐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지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그거 진짜죠 이제는. 그래서 느끼는 것에 그 금요 기도회에 갔더니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눈물이 나고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이 너무 그냥 걱정 하나도 없이 너무 잔잔한 평안이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게 412장 찬양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 1절 보면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하면서 이 맑은 가락이라는 것은 뭐 노래도 노래지만은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들, 이런 것은 은혜스러운 말들이죠. 그리고 감사죠, 감사.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하늘 곡조가 찬양만 뜻합니까? 아니에요. 하늘 곡조는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복음, 이런 것들이죠. 그게 내 영혼이 거기에 쌓이는데 저 하늘 곡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찬양 들을 때 평안하시죠? 예. 대부분은 아마 아따 잘 부르네, 아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예. 함께 이 찬양이 내가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포근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근심을 없애줍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 어머니가 47년간 절에 다녔다가 정말 5년 동안 고민하고 예수 믿고 나서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다는 그 의미는 자기 인생을 아마 돌아봤을 것 같아요. 정말 격변기에 살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 자녀를 키웠고 그런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절을 다녔다. 절을 부처님을 믿었다는. 그래도 그런 평화가 없는 그 47년간의 평화가 한순간에 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오는 이 평화가 도대체 뭔가 말이죠. 그런 걸 느끼면서 그 참 평안을 느끼면서 늦게 예수 믿고 그 영혼의 평안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 할 때 저는 그 공감을 좀 했어요. 어머니가 참 고생한 가운데서 정말 참 평안을 찾았구나. 여러분도 예수 믿는 가운데서 기복신앙으로 어떤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감사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즉시 주신 그 평안 안에서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그저 감사하고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그 품에 안기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이민 생활에, 어려운 이민 생활에 힘든 삶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집에 있으면 서로 화내고, 직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그 평안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처럼 그저 예수님 존재가 좋아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참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품의 참 평안을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옆에, 하나님 품에 참 평안을 누리세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평생의 꿈이 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한 두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자기 분수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의미 아시겠죠? 분수 못 지키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내 남편이 최고이길 바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이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가 아니면서, 최고의 아내가 아니면서, 자기는 최고의 아내가 아니면서 최고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아내가 현모양처가 되어서 최고인 것을 바라는 남편이 있어요. 자기는 최고의 남편이 아니면서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죠.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것은 밖에서도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그 인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왔다가 잠깐 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내 속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2절 내용에 보면은 젖된 아이의 평안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 1절에 나와요.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 그대로 한번 비춰나 보십시오. 자기 분수를 의미를 알게 하는 그 의미의 내용을 여러분 이 부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을 우리는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부정문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부정문을 사용해서 저 부정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면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 놀라운 일을, 큰 일을 뭔가 하려고 힘쓴다는 것은 그거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정문을 써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수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성경으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또 풀어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것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2절에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누가 쓴 거냐? 다윗이 썼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이후에 통치를 했지만 왕이 되기까지 17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일개 부하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600명을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131편을 썼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준 세번역이나 아니면은 쉬운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그 대신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수를 지키는 대신에 나는 분수를 지켰을 뿐입니다. 나는 단지 분수를 지켰을 뿐이에요. 내 수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간 게 아닙니다. 형님 도시락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쟁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붙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해 주셨어요. 저한테 들리는 음성. 네 처음부터 큰 교회 하려고 시작했지? 제가 그 물음에 멈칫했어요. 왜? 부흥을 꿈꾸었으니까. 큰 교회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게 그기지 뭐.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는 마음 절대 가지지 마세요. 한건주의, 분수를 모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수준을 빨리 알고 그 분수에 맞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훨씬 높이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허황한 마음, 분수를 모르는 너 생활 태도, 이것을 고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메시지는 오늘날 여러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들이 사실은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교수, 굉장히 유명한 Good to Great라는 책을 쓴,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러고, 나중에 윌로 크릭에서 이 교수가 가가지고 사인회도 하고, 윌로 크릭 철치인데 미국 교회, 대형 교회 가가지고 막 이 책을 팔면서 사인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짐 콜린스라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 이 책을 다시 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이 한순간에 몰락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왜 몰락했을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몰락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성공에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라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니까 이제 자만심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억나죠?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차츰차츰 야금야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차지해 가니까 이제 지가 한 줄 알고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돗을 내버려 뒀어요. 그거는 2%밖에 안 되거든요. 힘으로 보면 2%밖에 안 되거든요. 은혜의 원리로 적용해야 되는데 힘의 원리로 적용한 거죠. 오늘 내가 조그만한 사업에 조그만하게 여직원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잘 됐어요? 자꾸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 나중에 크게 되니까 지가 한 줄 알고 딱 그냥 자만심으로 힘의 원리로 아주 이제는 어렵게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아주 어깨 힘주고 거들먹거린단 말이죠.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표적인 예들이죠. 선거할 때는 그냥 신발 신고 막 그냥 그 신발도 없고 전부 다 운동화 고무신 이런 거 신고 막 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발로 뛰고 이러다가 딱 되면 막 온데간데 없고 어깨에 힘 팍 주고 뒤에서 뒷돈 챙기고 이 단계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원칙도 없고 더 가진 자는 더 욕심 있는 거 아시죠? 자꾸 챙기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흐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3단계는 이 과도한 집착 속에 위험과 자기 가능성을 부정해버린다. 분수를 넘고 주제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이 욕심으로 표출되고 이 욕심이 현실을 볼 수 없는 눈을 가리게 되어서 기업은 몰락하게 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다 적용이 돼요. 이 책의 결론이 뭐냐? 승승장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이 모든 이 결정은 주변 환경이나 실력이 아니라 자기 분수를 어느 정도 잘 지키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결과가 석학들의 연구 결과가 성경에 원래 다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좀 더 알면 그 뭐 연구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고 본이고 교훈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을 앞을 다 열어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미래가 확 보입니다. 점보로 안 가도 돼요. 점쟁이한테 안 가도 돼요. 성경을 보면 내 앞에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70세입니까? 80세, 90세의 인생이 보여요. 50세입니까? 60세, 70세, 80세의 길이 보여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 삶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목회를 그만두고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 떠나면서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침통하고 비장했겠습니까? 그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자기의 지난 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주를 섬기려면 시험을 참아야 된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인데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마귀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당하는 그 시험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날 모든 시험,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그 세 가지 시험은 뿌리는 다 같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내면을 흔들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모든 영혼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면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또 남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이 괴롭혔어. 내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 상황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뒤딱 흔드는 겁니다. 내 속의 내면을 흔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예요. 페이라스모스.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의 관계로 오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많은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예? 유대인들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유대인의 관계로 오는 시험이라고 했지만 이 시험의 단어는 페이라스모스, 마귀가 하는 시험, 예수님이 당할 때에 마귀가 하는 시험과 단어가 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사역자지만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조금이라도 욕심을 냈으면 거기에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뭔가 딴 생각했으면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흔들려고 악한 사탄은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도 음성이 있지만 제가 내 속의 탐심, 어떠한 자기 야망,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 목회 가운데서 그 야망과 욕심이 있다면 악한 사탄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내 욕심과 탐심을 흔들어서 사역을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런 시험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흔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을 흔들어가지고 악한 영이 사역을 못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욕심이 사탄이 이거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분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허황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영혼에 절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그 옛날 가수 중에 김국환이라고 안 하고 그 타타타 부른 김국환이라고 아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래, 당신 설교 때 그 노래 부르려고 벌써 눈치채 버렸어요. 근데 노래는 안 부르고 앞에 가사만 잠깐 불러드릴게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맞습니다. 옷 한 벌 건졌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품의 평온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함께 좀 지켜야 될 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한다. 하나님 절대 의존해야 한다. 2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젖된 아이라고 하면서 이제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을 뜻을 보면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 이야기. 여러분 소망이 사람에게 둡니까? 어떤 물질에 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치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의존하는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의존이죠. 절대 의존.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느 돈에도 물질에도 어느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 자신에게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하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절대 의존. 그 말에 제가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절대 의존이라고 하니까 힘드네요, 하나님. 그리고 그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데 보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예수 믿은 지 채 1년도 안 돼서 과천 서울대공원, 과천 도서관 온 데 휘젓고 다니고 과천 아파트 다 휘젓고 다니고 제가 사업할 때 회사 사장인데 온 데 휘젓고 다녔어요.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마음에. 나는 학창 시절에 교회 청년부도 못 지내고 나는 불교 회장으로서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렇게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줘야지. 거지가 빵을 발견하면 같은 거지 시절에 있었던 사람에게 여기 빵이 있다고 말해줘야지. 생명의 떡을 발견했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진실한 떡을 발견했는데 말을 해줘야지 하면서 온데 미친 사람처럼 다녔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가 된 게 화근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뭐 잘못됐다 이런 보다도 목사이기 때문에 연약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나 집사 또 도로 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사가 화근이에요. 설교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어제 선교 골프대회에 가가지고 9홀만 치고 빠져나왔어요. 마음이 늘 찝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여기 밤늦게까지 혼자 있으면서 설교 준비를 한 이 목사가 화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그러면서 잘 안 잡히니까요. 오늘도 설교가 조금 길어지잖아요. 잡히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저기 느끼면서 제가 지나온 상황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영적으로 약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는요, 탁 본당에 앉았다면 눈물부터 나왔어요. 집사 때는 눈물부터 나왔어요. 근데 왜 이래 냉랭해졌을까? 그런데요,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내 속에 있는 내면을 막 흔드는 모습들을 막 기억나게 했어요. 이야, 악한 영이 나를 공격했구나.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연약해 있고 식어져 있는 나의 옛날 모습에 왜 돌아가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지 않지? 그때는요, 너무 평안했어요. 막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젖된 아이가 젖을 위해서 엄마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품에 안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엄마가 시장을 가거나 뭐 급하게 갈 때, 누구에게 맡기고 갈 때 완전히 지구가 떠나갈 때처럼 그냥 울잖아. 엄마! 울잖아요. 그 엄마 품을 떼놓을 때 그 울잖아요.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나는 왜 지금 그렇게 못할까? 왜 엄마 품을 사모하면서 주여! 주여 왜 그렇게 못할까? 나는 왜 지금 그렇게 못할까? 그 포근한 엄마 품, 평안한 엄마 품이 있는 그 품을 왜 사모하지 못하고 정말 현실적인 여기에 안주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히면서 막 한 주간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전만 바라고 뭐 복 주는 거 없나, 뭐 해결되는 거 없나, 이런 것만 바라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말씀해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에게 꿈을 줍니다. 꿈을 주는 게 뭔 꿈을 주느냐 하니까, 내가 네 백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꿈을 말하면서 그 꿈에 니를 사용하겠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니를 사용했다. 대신에 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라, 이 뜻이거든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니는 이제 내가 내 권능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굉장히 존경할 거다. 왜? 네가 손을 들면 홍해는 갈라지니까. 네가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면 거기에서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오니까 네를 굉장히 따를 거다. 그때 네가 했다고 왕노릇 하지 마라.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그때 도로 신지 마라. 처음에 시작한 순수한 마음이 잘 됐다고 틀어지지 마라. 네가 왕노릇 하지 마라.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생각해서 한 주간을 지내지 마라. 신을 벗어라. 나를 절대 의지하고 내가 왕임을 인정하고 너는 종으로서 한 주간을 잘 살아라. 그럴 때 네가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모세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비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의 평안이요, 이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랑이 되어서
이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가운데서 분수 넘치게 분수를 잃어버리고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살은 나의 삶이 아닌가.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나 교회 나오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절대 의지하는 절대 의존이 있습니까? 많이 약해져 있습니까? 사모하십시오. 울며 불며 떼쓰며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떼쓰십시오. 포근한 품에 있던 아기가 엄마 품을 때리고 할 때 그 정말 지구가 떠나갔듯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 것 감을 잊어버리고 엄마 품이 어딘지 모르면서 방황하는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우리 한 1분간만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초라하고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벗었던 신발이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교만함이 없어요. 주여, 주님 앞에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라하고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벗었던 그 신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아니 바쁘고 힘들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 벗었던 신발을 끄집어내어 신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 품이 그리워서,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평안이 사모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